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한번 태어나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죠. 영적으로만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몸이 영원히 존재하고 또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지만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환생이나 윤회를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생전 좋은 일을 하면은 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살아서 득도에 이르면은 반열에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생하는 개념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로 부활하지만은 몸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도 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본질이. 그러니까 죄가 들어갈 수 없는 몸이고 사망이 들어갈 수 없는 몸이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몸인데 그런 몸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장차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확신, 몸의 부활에 대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쭉 보면은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잖아요. 첫 시간에는 우리가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영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신앙, 믿음도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은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섹션인데, 그것은 뭐냐니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몸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이따도 보겠지만은 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몸이 부활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서 가지고 많은 분량을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썩을 것은 지금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심는다고 하는 것은 흙 속에 돌아가는 것처럼 죽는다는 것을 그래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여기서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틈탈 수 없고 또 사망이 들어갈 수 없는 영원히 영생하는 부활체,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그겁니다. 죽었다가 그 몸으로 다시 죽은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이 몸은 죄를 이길 수 없고
또 병을 피해갈 수가 없고 노화를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썩고 죽는 거죠. 그런데 부활 이후에 나오는 그 육체는 이런 몸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몸이 본질이 새로워져요, 완전히.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와는 달리 부활할 때에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원래는 여러분 영생하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마침내는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임한 것은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된 것이죠.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본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죽음은. 죄는 우리 인간에게만 죽음을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 무질서, 황폐함, 이런 것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부활 때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도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 자연 만물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때문에, 언제요?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인간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축복이 안 되죠. 이 세상도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는 세상이 될 때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만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삶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성도의 부활과 동시에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모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 질서 안에도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였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행복이 보장된, 영생이 보장된 부활이다.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이 살아가게 될 세상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3절로부터 4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이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죠? 욕된 것으로 심고, 여기서 잠시 후에 보겠지만 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심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욕된 현재의 몸이 죽고 뭐로 다시 살아나느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갖기는 갖는데 부활하기 이전의 몸하고 부활한 이후의 몸이 성격이 틀려요. 부활하기 전의 몸은 욕된 것을 벗어날 수 없는 육체예요.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는 욕된 것이 틈탈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예, 우리의 몸은 약해요. 그래서 이게 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한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것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어떤 것도 틈탈 수 없는 강력한 육체, 죽음이 꺾을 수 없는 다시는 죽지 않는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이라는 게, 신령한 몸.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우리는 육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갖게 되는 몸은 몸 자체도 신령한 몸이에요. 그런 몸으로 살아난다. 그러므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몸은, 우리가 몸을 갖는 것은 맞지만은 그 몸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몸은 몸인데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육의 지배를 받는 육의 몸이지만은, 몸은 몸이지만은 영의 지배를 받는 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그런 몸으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본질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에게 부활을 믿느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몸을 가리켜 가지고 욕된 것으로 심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욕된 것. 여기서 이 욕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티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불명예, 무례, 망신, 굴욕, 수치,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육체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또 무례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또 망신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굴욕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수치를 겪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을 면할 길이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구차해지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빌어야 되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썩지 않은 육체를 가지면 그럴 일이 없죠. 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빌어야 될 일도 없고 망신을 당해야 될 일도 없어요. 1절.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이 육체는 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욕됨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한계 많은 육체를 입고 살면서 많은 인생의 불명예, 불욕, 굴욕, 광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 완전한 우리가 육체를 갖기 때문에 이 육체로 인해서 굴욕을 당할 일이 없는, 바로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얻는 것입니다. 욕됨이 없고 영광스러운 것, 영광. 그 몸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부활을 가리켜 가지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약한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나약함이란 뜻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나약한 상태를 의미해요. 예,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약한 겁니다.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육체적인 나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연약함이잖아요. 왕우장상이라도 병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큰 영광을 얻었던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는 왕조차도 존경하는 장군이었지만은 나병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냈잖아요. 전쟁에서는 이겨도 몸의 질병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었지만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노년을 왕궁 저 창고 같은 데 갇혀가지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이 격리한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어도요, 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요. 육체는 연약합니다. 또 세계를 정복하였던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이 33세에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10년만 더 살았어도 인도를 정복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 이 33세의 젊은 왕이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왜 죽었느냐? 그 뜨거운 기후가 있는 그 인도 정복하러 갔다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열병. 여러분, 오늘날 열병으로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항생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은 열병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33세에 죽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약해요. 무엇 앞에 약하느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약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약하다고 하는 말,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나약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고자 해요, 우리가. 그러나 그대로 살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괴로운 일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선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이후에 왜곡되어졌지만은 그래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가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도덕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이처럼 육체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의의를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것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럼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우리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버렸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도덕적인 측면도 완전한 정도까지, 완전한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이르지 못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죠.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현실의 산에서 이런 한계를 느끼면서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하면서 참 고민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해지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았어요. 남의 병은 고쳤지만은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육신의 병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무슨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뭘 섬긴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두 가지 막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워가지고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참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연약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 안에 죄와의 싸움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도 늘 이런 갈등과 고통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육체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완전히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부활이라는 부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건강해지는 것과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은 부활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교만하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넘어져요? 마음은 이겼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넘어져요, 자꾸.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결코 잊지 마세요. 언제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는 그 때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여러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정욕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씨름할 일도 없고,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일도 없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완전히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 부활.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44절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우리 44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4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참 신령한 몸이 돼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생명이 충만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약해요. 한계가 많아요. 우리의 몸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후패합니다. 병이 들고 도덕적으로 선함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약한가? 아니요. 그때도 도덕적으로 무기력한가? 아니요. 그때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몸을 가지고 있지만 불경건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가슴이 벅차도록 부활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영화로움의 세계로 들어가는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렇게 몸의 부활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46절로부터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46절로 49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처음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이 부활이다. 여기에서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사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고 할 때에 흙에 속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또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참 신령한 몸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생선을 드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건물을 뛰어넘기도 하고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제한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부활한 우리 성도들을 흠모할 정도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몸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락하여 병에 약하고 죄에 약하고 죽음에 약하고 결국은 썩게 될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가지고 있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었어요. 만약에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영원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계획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당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영만 존재하고 몸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몸을 창조하시고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육체와 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영도 살고 몸도 사는 것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첫사람 아담에게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또 힘들게 조금씩 죄를 이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아담의 신앙을 쫓아가지고 아담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조금씩 우리의 몸을 개선해 가지고 우리의 몸이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죽어가지고 흙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주는 것인데 그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주시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계획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돼. 그거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이고 이상이고 모델이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이상이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약해져요. 장차 우리가 본받게 될 사람도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그분에게 소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5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혈과 육은, 우리 50절 처음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우리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은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썩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썩을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한 완전히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혈과 육과 하나님 나라, 또 썩은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혈과 육, 썩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혈과 육은 썩는다는 거예요. 이 썩는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죄 아래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전자와 후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장차 썩어질 현재의 육체를 입은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어가서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썩을 육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예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육신의 장막을.
그래서 새로운 장막을 받아야 돼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게 뭐라는 겁니까? 죽음이죠, 죽음. 예.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고통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상실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관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벗을 수 있는가? 그것은 뭘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죽음으로만 가능해요.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과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분리되지 않잖아요. 오직 죽음으로만 우리의 영과 몸이 이렇게 분리돼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썩지 않는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때 부활체와 영이 만나가지고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새 몸을 입는 것은 물론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새 몸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성도들의 죽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에요. 불행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고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없다.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죽음이란 없다.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은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죽음의 입김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생명낙원의 외곽지대에 불과하며 우리가 그 입구를 사망이라고 부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죽음을 의미화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과 슬픔으로 대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죽음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는 것처럼 누웠다가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막 죽는데 막 내가 고통을 당하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전혀 고통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번쩍 뜨면 천국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